지금 9월 22일부터 일주일간 한국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220여 국에서 5천여 명이 참석하는 아주 대규모 기독교 행사죠.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고요. 또 많은 신자들이 기도로 또 여러 가지 자원봉사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잔 대회가 뭔가? 제1차 대회를 스위스 로잔에서 거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WCC의 본부도 스위스에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WCC는 간판은 세계교회협의회라고 달고 있지만 사실상 공산주의도 포용하고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하루속히 무너져야 하는 그런 대상이죠. 제가 북한에 관심이 있어서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채널 좀 한 서너 개를 구독하고 있는데 북한의 그 끔찍한 현실을 접할 때마다 정말 공산주의가 속히 무너지게 해달라고 가슴 절절히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WCC는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세계 단일 교회를 추구하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 그건 종교적 폭력이야.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해?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고 알라를 통해서도 부처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 배도의 앞잡이 WCC가 하는 일이죠. 이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의 증언에 의하면 빌리 그레엄은 프리메이슨 33도의 인물이다. 바티칸에서 개신교 말살을 위해 침투시킨 인물이다. 그런 폭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초 로잔 대회를 주도했던 이들 중에 빌리 그레엄, 존 스터트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로잔 대회의 핵심 인사들은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권위를 인정하고요. 당연히 WCC와 동조해서 에큐메니칼 종교 다원주의 운동을 수용하는 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들의 신학은 자유주의와 타협한 신학이고요. 자유주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진화론을 수용하고 성경의 역사성, 사실성을 부인하고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부활 이런 것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재림의 실제성과 임박성을 부인하는 그리고 또 만인 구원설 등을 주장하지요. 자, 제2차 로잔 대회는요. 그때 로마 가톨릭 대표들, WCC 대표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대표들 다 참여한 말 그대로 모든 종교를 초월한 종교 통합 대축제였어요. 그리고 제3차 로잔 대회에서는 역시 존 스터트가 타 종교를 용납해야 되고 다른 그들의 회심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교를 했죠. 그리고 제4차 로잔 대회가 곧 개최됩니다. 로잔 대회와 WCC가 같으냐 다르냐? 이번 4차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지금 이제 개최가 되는데 이번 로잔 대회를 준비했던 운영진들이 2013년 부산에서 WCC 대회가 있었거든요. WCC 총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WCC 부산 총회를 주도했던 목사들이 이번 4차 로잔 대회 운영진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열린 WCC 총회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쪽에서는 찬양을 하고요. 한쪽에서는 죽은 영혼을 달래고요. 이번 로잔 대회 준비위원장은 한국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한국에서 한참 이제 그 부산 WCC 때문에 논쟁이 굉장히 뜨거워졌을 때 그분은 WCC를 옹호했던 그런 발언을 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그분은 남과 북이 화해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화해하고 보수신학과 진보신학이 화해하고 복음주의와 자유주의는 서로 화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분입니다. 물론 이 감정적 다툼이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화해해야겠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화해 가능한 지점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WCC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화해, 용서, 사랑, 연합, 이런 말들을 이 WCC 슬로건이에요. 그들의 문건에는 항상 이런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들의 설교에도 항상 이런 얘기가 들어가요. 참 듣기 좋은 말이에요. 아름다운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WCC가 저런 얘기 하잖아. 그런데 니네들은 왜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왜 그래? 니네들은 분열을 좋아하니? 니네들은 싸움을 좋아하니? 다툼을 좋아하니? 항상 그런 식의 공격이죠.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그런 화해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남과 북이 화해와 연합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북은 하루속히 무너져야 합니다. 자유주의와 신학적으로 화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여러 길이 있다라는 그런 자유주의와 어떻게 화해하고 연합합니까? 그건 배도입니다. 물론 WCC에 소속된 모든 교단, 거기에 소속된 모든 교회들이 WCC가 추구하는 그 교리적 또 신학적 노선에 완전히 동조하고 막 박수를 보내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 가입된 교단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그런 목사와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동조는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소속은 됐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뱀처럼 지혜로운 건지, 뱀처럼 간교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소속됐다는 것 자체가 그 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단체의 영향력을 계속 넓혀주는 행동이라는 건 생각 안 하십니까? WCC 안에는 복음주의도 있어. 자유주의도 있어. 우리는 서로 인정해. 우리는 화해해야 돼. 우리는 그만 싸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 같이 공존하니까 괜찮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선한 영향력은 전파가 어려워요. 그런데 악한 감화에 전염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거기 소속은 됐지만 우리 교단은 거기에 동조는 안 합니다. 그 동조는 안 하면서 왜 소속됐는지 아세요? 소속 안 되면 왕따 당하니까. 각종 혜택에서 배제되고 고립되니까.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흐름에 못 쫓아가는 그 무식한 취급 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배도와 타락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 국제 로잔 총재인 마이클 오는요, 2013년 WCC 총회에서 로잔과 WCC는 영적으로 한 뿌리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한 뿌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근원은 어디란 말입니까? 바티칸입니다. 그러니까 로잔과 WCC는 이 한 뿌리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바티칸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WCC를 계속 경계하고 이건 문제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로잔 대회라는 또 새로운 이름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온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종교 통합을 의미합니다. 종교가 통합되고요. 거기 수장은요. 당연히 교황이죠.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사실 이 교황이 한번 떴다 하면요, 기독교이든 어느 교회든 그냥 다 교황 아래에 가가지고 머리 조아리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기독교 현실 아닙니까? 성경의 마지막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WCC, NCCK, 로잔 대회,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은 이 큰 성 바벨론, 그 음료들의 어미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리를 통해서 서로 왕래하다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이 바티칸에서 2025년을 대희년회로 선포했습니다. 그게 무슨 희년인가? 이 콘스탄틴 황제의 주관으로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던 1700주년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캐톨릭은 계속 어떤 희년을 정해왔어요. 그런데 이번 2025년의 희년은 니케아 공의회를 기념하고 이 시대에 다시 적용하자라는 건데요. 그러면
니케아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삼위일체 논쟁을 이제 정리하면서 모든 교회의 일치와 통합을 가져왔어요. 교회가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그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요. 종교가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교회의 중심은 오직 가톨릭 교회이다. 이 가톨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계요 사도들의 정신을 계승한 유일한 교회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죠? 정치와 교회의 일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제국을 싸움을,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종교 전쟁으로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로마 제국을 좀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을까? 아, 종교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야 이 평화가 유지되겠네? 해가지고 종교 통합을 만든 것이죠. 근데 그 종교 통합을 할 때 무슨 이유로 했습니까? 그때 가장 큰 종교가 태양을 숭배하는 그 미트라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통합을 시도하면서 AD 321년에 이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존경스러운 이 태양의 날에 모든 판사들과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휴업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321년에 모든 시민들은 태양의 날인 일요일에 휴식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주일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우리 쉬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그 일요일에는 쉬자. 태양의 날이다. 썬데이에.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일요일 쉬는 문화가 그때부터 온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당연히 일요일이 아니라 언제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요일 썬데이는 태양의 날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325년 니케아 회의 때 드디어 정치와 교회가 일치하면서 우리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예배 드리는 날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꿔라. 그런 일요일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냥 바꿔. 왜냐하면 그 전까지 AD 300년까지 기독교 역사가 어땠습니까? 계속 핍박과 박해와 순교와 계속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주고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게 콘스탄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니네들을 핍박하지 않을게, 박해하지 않을게.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 감독, 사제들에게 월급을 주고요. 세금 감면도 해주고요. 그런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혜택을 정부에서 막 쏟아 부어주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정부의 요청대로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게 교회의 타락과 배도가 아주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 예배를 일요일로 바꿨는데요. 그때 그냥 우리 이제 이렇게 예배를 바꿉니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아무리 막 이렇게 해도 갑자기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일요일 썬데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그 부활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예배일의 변경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념으로 지킵니다. 그렇게 오늘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개념이 AD 300년까지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늘날 일요일을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면요. 343년 사리디카 회의를 통해서 주의 날이다라고 부르고요. 이 교역자가 이제 3번 주일 성수를 못하면 제명시켜라. 그런 법이 통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는 마침내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안식일은 그건 유대인의 안식일이야. 이젠 일요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키면 그 저주를 받는 거야.
그렇게까지 이제 진보적으로 나가면서 오늘날 교회가 전부 일요일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면 이단이야 라고 말하는 그 이제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321년 콘스탄틴 황제 때 시민들에게 일요일을 그냥 태양의 날인 일요일에 다 쉬어라 라는 명령이 내려졌고요. 325년 니케아 회의 때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예배를 변경을 시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런 의미를 이제 덧붙였죠. 그리고 343년 사르디카 회의에서 이제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당연히 점점 안식일은 흐려져 가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364년 라우디게아 종교회에서 아예 이제 안식일을 지키면 그건 유대주의야. 그렇게 정죄하고 일요일을 공식 날로 이제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된 역사인데 니케아 회의가 국가와 교회가 연합해서 일요일이라는 그 하나의 구심점으로 종교 통합을 이룬 역사적인 회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바티칸에서 뭐 하자고요? 2025년을 희년의 해로 선포하면서 그 의미가 325년 니케아 칙령을 다시 완수하자.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할 일이죠. 요한계시록에 로마 가톨릭이 다시 모든 종교의 중심에 서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표시로 일요일 준수를 요구하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그 일을 이뤄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와 행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세계인들을 설득하고 쇠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2015년에 70차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2030 어젠다를 프란시스 교황이 미국에 직접 와가지고 발의했어요. 그때 발의한 내용이 뭡니까? 라우다도 시, 찬미를 받으소서. 이 내용을 근거로 2030 어젠다가 등장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 2030 어젠다는 신세계 질서의 마스터 플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030 어젠다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에 또 뭘 넣은 거예요? 2025년 그날을, 그 해를 희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정치와 교회가 연합한다고 요한계시록 18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교회가 연합하면 그 결과는 타락과 부패이기 때문에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부터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정치와 교회만 연합한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통합이 됐습니다. 불교, 이슬람, 무속신앙 뭐 할 것 없이 에큐메니컬이 완성된 모습이죠. 그래서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WCC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잔 대회가 된 행사를 계속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이 계시록 18장의 예언 성취를 위해서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종교만 통합이 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또 누구랑 연합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라 그랬어요. 땅의 상인들이면 오늘날 뭡니까? 경제계 오너들이겠죠. 회장, 뭐 그런 사람들. 그들과도 교회가 연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짐승의 표는 무엇을 못하게 하는 표입니까? 그걸 받으면 또 안 받으면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사고 팔고, 즉 매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팔고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상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쇼핑도 못합니다. 마트도 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기름도 못 넣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걸 허락해 줍니다. 누구한테 허락해 줍니까?
계시록 13장 15절부터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종교를 통합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질서, 새로운 질서, 신세계 질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인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이 일로 가기 위해서 2025년 희년을 선포하고요. 2030 어젠다도 발표하고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착실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어떤 공통점으로 연합하게 될까요? 여러분, 니케아 공의회가 뭘 통일했습니까? 2단이든 3단이든 정통이든 너희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떤 날을 신성하게 하라? 일요일을 신성하게 하라. 그 날짜 속으로 모두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통일을 이뤘습니다. 각자 믿는 신들을 다 두고요. 근데 지금 바티칸이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요일 그거 어차피 그게 뭐 됐습니까? 그거 그냥 예배 드리면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중세기 126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핍박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벌써 예언되어 있었죠. 그래서 중세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중세시대만 종교 재판으로 성도를 핍박하고 과거의 일로 끝났다면 참으로 다행이겠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그 작은 뿔, 바울이 말한 그 불법의 비밀,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 그 정체가 누굽니까? 바티칸의 군주, 교황이고 그들은 이제 곧 짐승의 표를 세상에 강요하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 약 1억 명 가까이 살아했던 이 가톨릭이 다시금 그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곧 전 세계적인 박해의 시대가 도래할 건데 그 일을 주도하는 세력이 바로 바티칸과 미국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아니라 바티칸과 미국이 전 세계적인 핍박을 주도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이미 과거에 무려 1000년간이나 성도를 핍박했고 그것이 그냥 다시 재현되는 것뿐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구가 지금보다도 훨씬 적었을 때 1억 명 가까이 죽였습니다. 물론 긴 시간이었지만.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죠. 목사님, 우리는 환란 전에 다 휴거되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괜찮아. 이 평화로운데 하면서 아무 방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기습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몰살입니다. 지구 역사의 이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환란이 닥쳐올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과 싸우는 전쟁,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여자가 실제 여자 아닙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 비결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이것을 가진 자들과 용이 싸운다고. 이 세상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운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 두 부류가 남게 되는데 사탄의 편에 선 사람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건 율법주의야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죄된 습관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익숙해진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따돌림과 협박과 죽임을 그렇게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세상 권력에 굴복해서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대번 안식교냐고 묻죠. 저는 거기 소속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상 안식일이 맞다고 믿고 따를 뿐이죠. 그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교단에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또 아니면 다른 교회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참신과 거짓신을 구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0장에 답이 나옵니다.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여기 보니까 참신이냐 거짓신이냐를 뭘로 구별해요? 창조주냐 아니냐로 구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중에 창조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처님이 마음의 화를 다스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을지 몰라도 그분이 지구와 온 우주를 창조했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신들도 감히 내가 인간을 창조했다, 내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했다라고 선언하는 신도 없고 그런 경전도 없어요. 그런 종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이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창조주를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 종교와 가짜 신들을 만들어낼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그 중에 한 분으로 그냥 믿고 따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참신을 계속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참신이냐 거짓이냐는 딱 한 가지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창조주냐 아니냐, 이 세상을 지었느냐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를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신과 거짓신이 난무할 때 참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는가?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이 무슨 날인데요? 그 의미를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해서 그분께 예배 드리는 날이죠.
안식일은 유대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부모님이 계세요? 여러분도 부모님이 계십니까? 부모님 안 계셨던 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자,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디서 나옵니까?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자식을 낳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로부터 합당한 존경을 받는 그 마땅한 권리도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를 낳았다는 데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자격은 어디에 있을까요? 창조에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는 그 까닭도 어디에 있을까요? 창조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가 아니라면,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 아니라면 나는 그분을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종교 창시자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어떤 교리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창조주 그 자신입니다. 창조주 그 자신에 의해서 인류에게 계시된 최초의 하나의 제도입니다. 이건 계명도 아니고요. 이건 그냥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창조를 기념하면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자, 창조주 나를 경배하라고 시작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를 나의 창조주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역시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바티칸은 세상의 온갖 잡신들과 종교들을 다 모아서 비빔밥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엔 별의별 신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종교가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잡신, 온갖 잡신들과 그냥 한 상에 앉아가지고 먹고 마셔야 되겠습니까? 그 한 상에 있는 반찬 이름이 화해, 용서, 사랑, 연합 이런 걸 쫙 깔아놓고 이런 슬로건으로 자, 하나님도 여기 오십시오. 같이 좀 여기 하나님 자리입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우리 연합합시다. 그럴싸하게 얘기하지만 이건 창조주 하나님을 그런 귀신들, 그런 잡신들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참남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애들이랑 그런 종교, 그런 신들이랑 화해를 하셔야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WCC, 로잔대회, 바티칸, 자유주신학 이런 단체들이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성 있다고 존경받는다고 하는 분들마저도 이런 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는 용서해야 합니다. 남과 북이 용서하고요. 보수와 진보가 화해하고요. 복음주의와 자유주의가 화해하고 기독교와 타 종교가 화해하고 이런 끔찍한 주장들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지금 마지막 하나님을 배도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교교의 지도자들이 하루속히 눈을 떠서 참 진리의 길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죠. 여러분, 사실 십계명의 내용들은요, 다른 종교들도 다 갖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 비슷비슷합니다. 불교에도 십중계라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제1은 죽이지 말라. 제2는 훔치지 말라. 제3은 음란하지 말라. 제4는 거짓말하지 말라. 제5는 술을 팔지 말라. 제6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제7은 자기 자랑을 하고 남을 헐뜯지 말라. 제8은 남을 욕하지 말라. 제9는 뉘우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라. 제10은 불법승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여기 가만 보면요, 성경의 십계명과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은 더 도덕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십계명에서 가장 독특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안식일 계명입니다. 다른 내용은 타 종교에 다 있는데 어느 종교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 없어요.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10계명이 불교의 계명인지 유교의 계명인지 기타 어느 종교의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 다 도덕과 윤리를 다 얘기하니까.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라 지키라는 건 무슨 도덕이죠? 무슨 윤리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오로지 이 네 번째 계명은 오로지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만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군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요구하셨는가?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렇게 종살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종살이 하면서 안식일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킴으로. 왜냐하면 안식일은 누가 참 하나님인가 그걸 말해주는 표이기 때문에 사탄은 태초 이래로 계속해서 안식일을 증오해 왔어요. 그리고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매우 교묘한 전력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파괴하고 자기를 경배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창조와 하나님의 법칙, 구원의 기념이 되는 넷째 계명 안식일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되었죠. 여러분 살펴봤듯이 기독교 역사 내내 그 일을 주도해 왔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날이 계속 준수가 되었더라면 이 지구상에는 여러분 한 사람의 이교도나 우상 숭배자들도 없었을 겁니다. 항상 모든 사람이 매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는 피조물이야. 아, 이 지구를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걸 계속 기억하게 되니까. 근데 그걸 딱 없애버리니까 우린 누구지? 나는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이신 저신 잡신 뭐 이렇게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 질서를 조정함으로써 정말 안식일 준수를 어렵게 만든 장본인은 사탄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상황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단 하나의 계명에 불순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되는 것은 내가 막 의지를 불태우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의 힘이죠. 안식일에 관한 문제는 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탄은 이 마지막 시대 먹고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할 수 없도록 환난과 핍박을 줄 겁니다. 그때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 자기의 동기가 온 우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목숨을 바칠 때까지 하는 순종은 내가 그냥 구원 좀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그 정도 믿음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것이 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그 소원 때문에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과 충성의 표가 되는 겁니다. 아까 계시록 12장에서 용과 싸울 때 성도들이 갖춘 무기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 조용히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합니다. 비난받고 오해받으면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멸시를 당할지라도 주님의 인정하심만 있다면 그 인정하심을 최선으로 여기면서 뜻을 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갖은 모욕과 조롱으로 비웃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예수님의 인정하심만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소유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참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유전과 전통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나를 순종하면서 지킬 것인가? 누구의 권위에 굴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과 교회의 권위에 굴복할 것인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는 짐승이표 환란이 곧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십자가는 인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넘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면 그 율법주의야 계명 준수 어쩌고 그런 걸 논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목숨도 아끼지 않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출애굽의 외침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출애굽의 대열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자녀들이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로 환난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교회는 더욱 캄캄합니다. 주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악한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사오니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담대함과 온유함으로 주님의 진리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마지막 시대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